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그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3일 전 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습니다. 우린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막상 죽을 것을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것이 후회스럽고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물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랴부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그곳으로 마구마구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로 인해 이집트 군대로부터 그들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그들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미리암의 이 노랫소리에 수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기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불과 3일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그들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진 지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그 순간 행렬의 가장 앞에서 환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와! 물이다!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호성도 잠시 다시 그들 가운데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힘겹게 말합니다. 이 물은 말하다. 이 물은 말하다. 그렇습니다.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쁨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마라의 쓰디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불교에서 이 세상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불교에서 네? 세속?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불교에서 세상을 가르쳐서
두 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재범이 불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재범이 불렀죠. 고해예요, 고해. 자, 불교에서는요, 이 세상을 가르쳐서 고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임재범의 그 고해랑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해랑은 다른 뜻입니다.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해는요,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래요. 고통의 바다. 그게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말할 때 고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원인가요? 아니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 같은 고해인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불교의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항상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엔카운터 갔다 온 지 얼마나 됐죠? 2주 됐죠? 14일 지났습니다. 14일. 자, 14일 이전에 엔카운터 때 받았던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뒤에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 그리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뻥뻥 터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 젊은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전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다른 직장으로, 문제가 없는 직장으로 저는 옮기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문제가 없는 직장으로 당신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제 차에 타세요. 자, 목사님과 그 젊은 청년은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막 갔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 멈췄어요. 차가 멈춰서서 목사님과 함께 내린 청년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여기로 나를 데려오셨을까? 자,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데려간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치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저에게도 개인적인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문제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오늘 터졌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저랑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요, 오늘 어머니가 아침에 미끄러지셨어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그 아침에 비가 와서 이렇게 길이 얼어서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않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뒤로 하고 저는 교회를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 없는 거 보셨어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날이 있나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도 모든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또 오늘 본문에서의 마라, 그 쓰디쓴 그 물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문제는 계속적으로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에 문제들이 찾아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그 탓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그냥 피하십니까? 자, 우리는 각양각색으로 문제들을 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 백성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보이는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오아시스의 물 위에 던져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니,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저 쓰디쓴 물이 변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에 이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때 모세에게 불현듯이 과거에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을 내리쳤을 때 그 바닷물이 갈라졌던 그것이 모세 가운데 스쳐 지나갑니다. 모세는 미심쩍지만 옆에 있던 나무를 꺾어서 그 물 위에다 던지고 말았습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샌간 모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나뭇가지가 둥둥둥 떠다니는 오아시스의 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셔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게 변한 그 마라의 물을 마시고 기뻐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뭐였나요, 여러분? 무엇을 만났나요? 마라입니다. 마라. 쓰디쓴 그 물. 자, 문제는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물이 쓰다는 뜻입니다. 물이 쓰다. 그래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괴로운 세상 일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에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 이름이 뭐냐면 폴 스톨츠. 누구라고요? 폴 스톨츠. 약간 발음하기 힘들죠? 폴 스톨츠라는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능지수를 뭐라고 하죠? IQ라고 하죠. 자, 감성지수를 뭐라고 하죠? EQ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역경지수라 그래요. 이 폴 스콜츠라고 얘기하는 이 학자가 얘기한 거는 AQ라고 해요. AQ 역경지수입니다. 자, 이 역경지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쿼터형이에요. 쿼터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포기하는 사람. 자, 힘든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놓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무슨 형이라고요? 쿼터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형. 두 번째 형은 캠퍼형입니다. 캠퍼형. 자, 서든어택. 우리 친구들 서든어택 하죠? 서든어택 할 때, 자, 한 곳에 짱 박혀 있는 걸 뭐라고 하나요? 잘 모르나? 대기 타는 거 말고요. 한 곳에 짱 박혀 있는 걸 캠프 한다고 하죠. 캠프. 자, 이 캠퍼형 한마디로 캠프하는 사람을 캠퍼라고 합니다. 캠퍼형. 자, 캠퍼란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안주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힘든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 힘든 문제를 넘어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안주하면서 계속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캠퍼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 가운데의 60%에서 70%가 다 캠퍼형이래요. 다 캠퍼형.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클라이머형입니다. 클라이머형. 자, 이 클라이머형은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을 클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자, 산에 오르는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자, 이 클라이머 형은요, 역경이라는 산을 만나면 그것을 그냥 기어서 올라가서 넘어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역경이 오면 그것을 넘는 사람을 무슨 형이라고 한다고요? 네, 클라이머 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쿼터 형입니다. 도망가는 사람. 두 번째, 캠퍼 형입니다. 문제가 오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자, 세 번째, 클라이머 형.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넘는 사람을 클라이머 형이라고 합니다. 자, 리더는 여기에서 어떤 형에 속할까요? 리더 도망가요? 문제가 오면 우와 도망가자 하고 다 도망갑니까? 자, 리더는요 클라이머 형이에요. 그런데 리더는 클라이머 형인데 리더는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하냐면요, 캠퍼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클라이머 형이긴 한데 리더는 캠퍼 형이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형이십니까? 자, 저는 아마 캠퍼 형인 것 같아요. 안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이 분류대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쿼터 형에 속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과거로 돌아갈래,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도망만 가는 쿼터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로 모세는요 어떤 형일까요? 네, 모세는 클라이머 형이에요. 클라이머 형에 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에이 더러워서 지도자 못해 먹겠네 하고 도망갔으면 쿼터 형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25절 앞에 부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 시작. 다 그만.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문제가 와서 도망간 게 아니라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으러 나갔습니다. 자, 이 모세가 바로 클라이머 형입니다. 그는요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클라이머 형은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클라이머 형이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신가요? 문제가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삶 가운데 저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 저 학업, 모든 것 가운데 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주세요. 자,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뭇가지는 과연 뭘까요? 뭘까요? 우리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이 나뭇가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뭇가지는요 마법의 나뭇가지인 것 같아요. 이 쓰디쓴 그 물을 달게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나뭇가지. 자, 이 나뭇가지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뭇가지는요 바로 제 뒤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저주를 사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무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구속, 그 속량,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문제 가운데 던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쥐시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 문제 가운데 꽂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쥐십시오. 십자가를 쥐시고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꽂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괴로운 물을 먹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단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라를 겪고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바꾸길 원하세요. 그 문제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나무, 그 십자가 나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문제를 생각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그 문제가 생각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앞으로 손을 이렇게 뻗어볼까요? 자, 이렇게 뻗어볼까요? 다 뻗으셨나요? 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팔은 그대로 들어주세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의 손 위에 올려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손 위에 올려두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신 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